토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지내고 이제 우리의 육신이 또 쉼을 얻는 주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쉬고 있다고만 해서 다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활력이 돋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한 기준이 잡히고 말씀이 이끌어주는 대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집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집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라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창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버리기는 아깝고 또 지금 당장 쓰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창고에 우리가 보관해 둔 오래된 물품들이 분명히 가정마다 있을 겁니다. 생각이 나면 좋은데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다 우연히 발견하면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쓰는 그런 물건들, 아주 오랫동안 창고에 있다 꺼내서 쓰는 물건들, 때로는 반갑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그거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필요해서 막 그 창고를 뒤집어서 그 물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형제 자매나 또 우리 부모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여러분,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고 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이 안 나다가 어느 순간 필요한데 라고 할 때 창고를 막 뒤지듯이 그렇게 뒤져서 하나님을 그 창고에서 갑자기 내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사용되었다 치면 다시 창고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까? 창고에 있는 물건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용서, 대속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창고에 모셔둔 것처럼 오래된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아무 때나 끄집어내서 내 필요 채우기 위해서 찾는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1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 우리말 성경에 보면 똑같은 게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간혹 내 필요에 따라서 불러내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범죄와 불순종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것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죄악과 범죄를 구별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만 없어도 우리 뜻대로, 내 생각의 판단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주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제함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옳다고 얘기해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귀중한 구원, 예수님, 그분과의 동행,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것들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떻게 징벌을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버리기는 아깝고 창고에 그냥 넣어두다가 언젠가 필요하면 쓰겠지라고 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래서 그분 제대로 찾지 않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예수님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고 지은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심지어 우리를 구원해 준 분입니다. 그렇다면 먼지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그 삶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창고에 놓아둔 것처럼 먼지 쌓인 곳에 필요할 때 언제 한번 꺼내서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매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집의 주인으로, 내 삶의 가정의 주인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